마리아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6월절 이틀 전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 결례법상 나병 환자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것은 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베다니의 한 집에서 식사를 하실 리는 없다 보고 시몬이 과거에 나병 환자였었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이제 적절하게 식사 대접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 이틀 전에 식사 대접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도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데 온몸이 가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는데 이 주발에 혹시 나균이었으면, 음상나환자니까 사실 감염의 위험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굴과 손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식사를 제대로 못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이겨냈겠지만 제자들은 상당히 거북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나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드는 인도산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네팔에서 두 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달라라는 식물과 스파이크라는 식물로부터 추출한 값비싼 향품인데 가끔은 스파이크 나드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옥합 또한 돌로 된 용기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깨트림으로 거기서 다 써버려야 하는 그런 파격적인 헌신을 했던 여인의 이름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라는 여성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시몬의 경우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은혜에 보답하려고 식사 대접을 했을 것이고, 마리아라는 이름이 밝혀졌으니까 그 오빠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언젠가 내가 이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야지 이 생각을 하다가 얼마 후에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과도한 금액의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니까 노동자가 하나도 안 쓰고 1년 내내 번 금액에 해당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2-3천만 원은 좋게 되는 엄청나게 비싼 옥합을 깨뜨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과분한 섬김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비싼 것을 깨뜨리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섬김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우리는 좀 의아한 느낌이 들지만 고대 세계에서 잔치에서는 늘상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에 예수님이 집주인에게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손님에게 기름을 붓지 않는 것이 홀대에 가까운 행위다라고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 값비싼 옥합을 깨뜨렸겠습니까? 그는 과도한 친절을 베푼 것입니까? 기름을 부었던 여인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까? 흠모할 만한 선생에게 가분한 사랑을 갑자기 실행에 옮겼습니까? 어떤 연민 그 이상의 종교적인 헌신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고 그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여인은 보통 사람보다 예수님을 훨씬 큰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값비싼 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란 말 뜻은, 헬라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누가 기름 부었는데 제사장이 와서 부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제사장은 그럴 마음이 없죠. 나병 환자 집에 계실 때 유일하게 기름을 부어서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높여준 유일한 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고 마리아였다. 성경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헬라 말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해서 기름을 부어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감람류도 붙지 않죠.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상상을 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내가 부어야지,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그분의 머리에 부어야지 하다가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접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은 주님께 파격적인 헌신을 한 경우가 거의 없죠. 나중에 무덤을 내놓은 요셉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에는 파격적이고 자기 애들에게는 파격적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높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장애인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었죠. 주님이 지나가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주님을 스탑시키게 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을 외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잘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인정하고 격려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나가다가 화장실 가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야, 네가 날 좋아해서 내가 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네가 날 좋아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자, 그러고 지나간다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죠. 어느 교회에 부목사님이 한 분밖에 없는 교회에 목사님 오셨으니까 모두 교인들이 집중하는데 말씀을 설교가 좀 약하셨나 봐요. 성도들이 좋은 분이 올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좀 속상했어요. 그리고 뭐 리더십도 그렇고 너무 좀 조용하고 여성스러운 분이셨어요. 말도 잘 안 해요. 말을 걸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온 교인들이 금방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불만하니까 목사님이 더 같이 가기가 어려워서 얼마 후에 교회를 다른 데를 좀 알아봐라 그래갖고 길게 있지 못하고 교회를 목사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올 걸 다 기대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몸이 아파서 매주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을 그 목사님은 매주 찾아가셨어요. 소외된 분들을 매주 신방을 하고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설교는 좀 약했지만 정말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었다는 것을 떠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중요 재직들에게 인정받으면 훌륭한 목사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면 내가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가장 약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들의 최선을 받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교회 생활 잘하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가? 누가 우리를 좋아하며 귀하게 여기는가 했을 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그와 교제하고 여러분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풀기보다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서서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소중하죠. 마리아의 헌신적인 향유 드림이 귀했던 것은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구절을 보면 전부 예수를 공격하려던 남자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이 여성이 예수님을 위하고 있었어요. 음모가 가득한 상황은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성전 청결 사건, 대제사장과 연결돼서 장사하면서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 이 구조에 대한 주님은 변화를 원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이 공간을 강도의 성을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상을 다 둘러엎고 내쫓았을 때 그들은 슬그머니 또 들어왔을 거예요. 자, 저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예수는 방해자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다. 죄가 없다면 죄를 만들어서라도 끊어내자. 이것이 그들의 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에는 말자. 여러분, 이 6월절은요 우리의 8.15 해방절하고 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걸 기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로마에 대한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타이밍이 적절한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많게는 순례자들이 30만 명이나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숙식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베다니 같은 여기에서 저 신영동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니까 저쪽 마을, 외곽 마을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성전을 오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축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경우에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좀 더 잠잠해진 다음에 죽이자 했는데 유다의 변절을 보면서 마음을 바꾸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했던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 속에 6월절 어린 양이 그 6월절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뒤에 있는 말씀 10절과 11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까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았다 그랬어요. 자, 뒷부분은 유다 얘기가 나오죠. 제자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배신을 했어요.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 걸 계속 보고 듣고 3년 동안 옆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도 제자 훈련을 2년도 해보고 1년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가까이서 매주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뒤에서 치잖아요. 그럼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어떤 경우는 2년 열심히 가르쳤는데 한 달 후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나는 뭘 한 거지? 저야 뭐 매일 만난 게 아닌데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귀신이 쫓겨나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갈릴리에 바다 가서 몰사하는 그 광경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 사람, 가장 가까이에서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주님의 모든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 긍휼과 사랑으로 많은 장애인들의 장애를 풀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선생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기보다는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죠. 아론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시기까지 그 일을 그림자적으로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대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해요.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게 가운데 딱 들어가 있어요. 많은 남자들이 주님을 공격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께 최고의 희생을 부은 분은 여성이었어요. 전 남자지만 목회하면서 여성들이 훌륭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훌륭해요. 그런데 여자 목사님을 아직 안 세운 거는 억울해요.
여자 장로님도 없는 것도 억울해요. 그러나 여성들이 역사를 보면 남자가 못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옥인교회도 그런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남자분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동의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야, 뭐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그걸 그 비싼 거를 그걸 깨뜨려 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부어? 정신이 있어 없어? 막 옆에서 흥분하는 거예요. 막 분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방송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런저런 공격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행한 여인까지도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만두라 라고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가만두라.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몸으로 일을 해요. 막 배우면서. 나중에는 브레인이 되죠. 자기 나름대로 한 30년 옥인교회 다녔기 때문에 잣대가 생겨요. 그래서 그 잣대에서 어긋나는 사람은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막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거는 뭐 금요일 날 한번 손 들고 크게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조용히 기도해요. 그런데 처음 오신 전도사님이 막 열의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석 달 만에 어떤 분이 새벽 기도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세게 기도해. 불편해. 아침에 바로 문자 보냅니다. 분위기 좀 파악하세요. 우리는 세게 기도 안 합니다. 전사님. 길게 가고 싶으면 소리 줄이세요. 제가 이런 문자를 실제로 받은 얘기를 들었어요. 딱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70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전통이 있잖아요. 가만히 안 둡니다. 어떤 분은 꼭 얘기를 하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꼭 그렇게 해요. 근데 가만히 둬야 돼요. 크게 헌신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요,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줘야 되잖아요.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이 전도에서 난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고, 이게 안나요 전도에서 양쪽에 이렇게 예쁘게 잘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예쁘잖아요. 어떤 분은요, 이걸 왜 하냐고 생각해요. 이거 팔아가지고 구제하지. 이러고 나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헌신하고 움직일 때 가만히 두세요. 내가 거기에 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둬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더 날개를 펴고 활짝 더 멀리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를 주장했던 허드슨 테일러, 미얀마로 들어갔던 저드슨, 인도에 가서 놀라운 선교를 감당했던 윌리엄 캐리, 이런 위대한 선교사들이 전부 선교 본부하고 충돌해요. 선교 본부의 방침이 뭐냐면, 중국은 너무 미개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해변 위주로 해야 된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내지 선교를 해야 된다. 안으로 안 들어가고 어떻게 밖에서만 하는, 위험해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선교 본부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선을 긋고 안전한 선을 긋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때 오래된 교인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박수를 안 쳐주고 자꾸 왜 그렇게 하냐고 자꾸 그러면요,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못해요. 하려고 그래도 막 옆에서 말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상향평준화로 올라가야 돼요. 물론 못하게 할 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구제해야 된다는, 구제.
난을 하지 말고 구제를 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제를 밝히면서 가로막았던 사람의 이름을 요한복음 12장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였어요. 자기는 은삼십의 선생을 파는 인간이 여의자를 300데나리온의 향품을 깼다 그래서 비난을 해요. 지나치게 한국교회가 잘못됐다고 막 욕을 많이 하는 분일수록 죄인일 가능성이 커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늘 고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은요, 한국교회 얘기할 겨를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제일 큰 죄인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30에 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제를 운운하면서 여자를 비난했어요. 동시에 예수님도 비난했던 것이죠. 온 남자들이 예수를 공격할 때 한 명의 여성이 예수님께 귀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놀라운 차원에서 받으셨는데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고난받고 만인의 죄를 위하여 죽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죠. 엄청난 여인의 사랑의 표현을 이제 죽을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는 취임식처럼 간주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죠. 그런데 가난한 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보면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누가 없다?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부분에서 뭔가를 보여준 거죠. 필요한 대로 가져가게끔 교회 재정이 차고 넘쳤어요. 잉여되는 부분들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나눌 수 있겠어요.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에 쏘는 눈과 탐욕과 이기주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난한 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말과 행동과 비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도 전혀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예수님께 안 드리면서 가난한 자를 의논해도 그거는 말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제자들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인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합당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십니까? 자꾸 한국교회 얘기만 하고 계십니까? 평가하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고, 그거는 쉬운 일이에요. 찬양대 하는 게 힘들지 찬양대가 오늘 잘했어 못했어 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언제나 땀을 흘리고 행동하는 그 중심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예수님의 보상이죠. 9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자, 네가 한 게 너무 귀한 일이야. 참 지금 죽기 이틀 전인데 나한테 기름을 부은 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고 내가 진정한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증명을 해낸 거야. 너무 훌륭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너를 기억할 거야. 이것이 그 여인에게 준 보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00배의 복이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의 100배는 30만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계속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30만 데나리온을 일시불로 받는 게 좋아요? 찬양대 어느 게 좋아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 분으로 성가대원으로 계속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5만 원 받으실래요? 어느 게 좋아요? 예. 그냥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5억 원 드릴까요? 5억 원, 5억 원. 금액을 좀 높이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 주민다고 떡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그거 가지고 무슨 상급이라고 할 수 있나?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말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을 들여서 2000년 동안 알려졌어요. 여러분, 한 2, 3천만 원 써가지고 100년 동안 알려지면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명예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전혀 없으시군요. 오로지 통장 잔액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키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하고 얘기를 하려 그러면 기억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기억, 도와줬던 기억. 엄마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데 아버지는 회사에 삶을 바쳤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만나고 매일 오셨지만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놓고 보니까 아들은 30살이고 아버지는 60이에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이게 가정마다 지금 어려움이거든요. 좋은 기억에서 많은 축복된 것들이 나와요. 나쁜 기억은요, 많은 것들을 파괴해요. 이 상처라고 하는 게 우울증, 분노, 심리적인 많은 병들이 상처라는 기억에서 오지 않습니까? 기억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나쁘게 기억되는 방법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론 유다 이런 사람은 기억이 되지만 나쁘게 기억이 되는 거죠. 또 빌라도 이런 사람의 기억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거죠. 또 헤롯 나쁜 사람이죠.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그런 안 좋은 기억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구제하거나 금식하거나 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나는 목사님 보라고 난 신앙생활 하지 않아. 나는 사람들 보라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 이러면서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과감하게 안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든 나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요. 이게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3주간 처음으로 3주 전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3주 만에 사람을 세웠어요. 장로님이 같이 임직을 받으면 6개월을 해야 돼요. 이건 빨리 해도 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3주밖에 안 돼서 너무 준비 기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책 한 권 읽어내라고, 그리고 숙제도 주고 했는데 30명 중에 멀리 사는 분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매일 25명 내에 되는 분이 3주 동안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2019년 임직식은 기도로 준비한 임직식이다. 어제 굉장히 간결하고 좋았죠? 안 좋았어요? 좋았죠? 네. 어제 굉장히 간결하고 좋았는데 그게 식순만 간단한 게 아니고 기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간결했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임직식이었어요. 이 3주 동안에 같이 노력했던 그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직을 받은 다음에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라 임직 받은 분들은 무조건 다 나오시겠죠. 그러면 4주 나오시죠. 4주 나오시고 이제 앞으로 힘이 닿는 만큼 기도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권사 임직을 받고 나서 기도하러 안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날만 나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재직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기억해요. 그 권사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분이야. 온갖 생색은 그분이 다 내고 그분은
기도 없이 일하면서 화를 자주 냈던 분이야. 이걸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문제로 보이시면 안 돼요. 사람 보이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직분을 다 마친 다음에 참 좋은 분이었다라고 기억되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항상 무슨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로 본다면 그건 물질주의에 젖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평생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래전에 김영철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이 같이 1월 달이면 수련회 갔던 그 마석 가까운 곳에 있는 수련장이 있어요. 굉장히 큰 땅에 잘 지어진 데 거기서 우리가 있으면서 밥 먹고 기도하고 연초에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런 곳을 가진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가. 교인이 10,000명이 넘더라고요. 그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때 너무너무 요구가 많은 거예요. 이런 요구 저런 요구 하다가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법정까지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교인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가는 아무 관계가 없어. 오로지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앉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가야 된다. 거기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막 교회를 흔들어가지고 지금도 그 교회는 계속 싸움 중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자기가 평상시에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자기가 다 뒤집었어요. 그럼 교인들은 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느냐가 자녀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를 결정해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런 거잖아요. 교회는 늘 기도에 애쓰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주님이 죽으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해도 나는 사람들 보느라고 안 나가.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은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하게 된다는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옥인교회를 나중에 퇴임해서 떠날 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을 때 무엇을 잡을까 하는 것은 계속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질보다는 명예를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